새벽 기도 시간에는 성경을 처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본문으로 상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열왕기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한 가운데 있는데요. 열왕기서의 말씀에 앞서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서의 중심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세우셨고 오늘 그 다윗의 생애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다윗에 관한 그런 일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뒤를 잇는 열왕기서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과 그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2장의 말씀은 얼마 전에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 마음속에 또 크게 감동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참 이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영화스러운 그런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던가 하면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고통스러운 때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는 늘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요. 심지어는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자식으로 인하여서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엔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시므에 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였던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사울 족속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 왕과 몰락을 하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오르게 되었을 때 사울 왕과의 그 모든 그 몰락의 책임을 다윗에게 전가했던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반역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오히려 시므이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했지만 시므이는 백성들과 그 신하들의 본 가운데서 다윗과 그 다른 자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까지 하였던 그런 인물이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시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어떤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사울을 반역하고 오늘 사울을 거슬림을 통하여서 그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그가 이제 그 아들로 인하여서 쫓기는 자가 된 것은 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그런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므이가 지금 이 다윗에게 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저주를 퍼붓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면면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영적인 통찰력이 전혀 없는 영적인 일에 관해서 너무나 무지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스스로 사울을 반역하고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해할 수 없다고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오늘 그 사울을 해하지 않았던 것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서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이와 같은 일에 관해서는 너무나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오히려 다윗을 그가 저주했다고 한 것은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다윗의 탓으로 돌리기만 하고 사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왜 그가 사울이 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독한 말로 저주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다윗을 저주했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을 기름 부음 받아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서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을 때 그 곁에서 그것을 듣고 있었던 다윗의 신하 가운데 아비새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내가 당장에 저 시므이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히려 그런 아비새를 말리면서 한 말이요. 사무엘하 16장 11절의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므이라는 사람과 다윗의 그 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전가하면서 다윗을 저주하였지만 오히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이 대적들로부터 또 그리고 자신이 받는 그 모든 저주를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당하게 두신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하게 하신 것으로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신하들을 제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요. 12절 이어서 사무엘하 16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저 대적이 나를 저주하는 그 말,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그냥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적의 온갖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왕의 신분에서 어쨌든 자신의 부하를 명하여서 저 시므이를 당장 죽여버려라 이와 같이 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시간이 지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수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참 여러분 이 다윗을 가장 먼저 나와서 환영하며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실 시므이가 가장 먼저 나와서 다윗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다윗을 환영하면서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윗에게 머리를 숙이고 대단히 충성스러운 자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향해서 온갖 그런 이 욕을 퍼부었던 그런 이 시므이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그는 또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일이 아니라 단순히 시므이가 살기 위해서 행한 그의 처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주변에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가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저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제 살겠다고 나와서 이와 같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한다고? 아비새는 분노하여서 다윗을 대신해서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요 다윗은
그렇게 할 것을 금하고 사무엘하 19장 23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얼마든지 여러분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전에 그런 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다시 그에게 힘이 주었음을 통하여서 시므이를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만일 시므이를 죽인다고 한다면 아마 반역에 동참한 자들이 영원히 이 다윗을 대적했을 것이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흐트러진 그 민심을 다시 수습하는 데 있어서 아마 대단히 어떻게 보면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란 겁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자신이 서열이 더 높은데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에 관해서 그런 불안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이 아도니아는 반역을 일으켜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반역을 인하여서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자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럼 어쨌든 더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자숙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후궁이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왕이 자신의 아버지의 왕의 후궁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권력을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이 반역으로 여김받아서 아도니아는 한번 자신이 그 목숨을 건진받았음에 불구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이것에 반역에 동참했던 아비아들 제사장도 파면을 당하고 요압도 결국 죽임을 당하면서 모두가 다 반역에 동참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남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을 욕하고 대적하였던 시므이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므이에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행하라. 너가 살고자 하면 이와 같이 너가 해야 된다. 그 살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시므이에게요. 내가 살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너 안에 그 집을 짓고 절대로 그 예루살렘 내 집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그 기드론 그 시내를 건너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너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분명하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살 것이지만 내가 만약에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고 한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이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아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집 벗어나지 아니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므이도 자신이 이와 같이 솔로몬이 그것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그 경계만 넘지 않으면 자신이 그 선만 넘지 않으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그 솔로몬이 이야기한 그 맹세를 따라서 처음에는 그것을 잘 지켰는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입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시므이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그의 집에 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 그 종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솔로몬과의 그 맹세를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가서 아무런 생각 없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두 종을 잡아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지만 바로 이 사실이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솔로몬에게 그 사실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로 인해서 시므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행악자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므이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음에 불구하고 살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는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기드론 그 시내를 건너지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는 어떻게 할지라도 그 시내를 건너지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하신 말씀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오늘 그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가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으면 내가 안 된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신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고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단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한 가지만 그들이 지키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너 정말 죽을 거야. 절대 이것을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와 같이 말씀에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들은 절대로 건너지 말아야 할 그 시내를 건너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기드론 시내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너는 절대로 이것을 넘으면 안 돼. 너가 이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요 이와 같이 그 분명한 우리가 살 수 있는 경계를 정해 주시고 절대로 이것을 넘어서 안 된다고, 이것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것을 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계를 우리가 넘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한 것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절대로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 정해진 성읍에서 내가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 환경적인 것을 어떤 그런 환경적인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어떤 솔로몬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고요, 어느 정도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칫 이 베냐민 사람들과 교합해서 반란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에 그가 머물도록 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를 감시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솔로몬은 다윗의 그 유언을 따라서 더욱더 그 대적들을 제거하고 왕국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있을 때요, 사실 이 시므이도 자칫 어떻게 그가 또 다시 솔로몬을 대적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을 통하여서 살림을 얻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솔로몬에게도 그를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항상 그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시므이를 향하여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므이를 향하여서 조건 있는 용서였고 이것은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위임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죄가 있지만 그에 불구하고 오늘 그것을 용납하고 그냥 그것을 조건부로 용서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므이는 자신이 죽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살게 되었다라고 한 것을 너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한 것은 늘 이와 같은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8절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자신과 같이 다윗을 대적하고 저주한 그런 일에 관해서 반드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에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때 다윗이 나올 때, 이때 다윗을 맞이하게 되면, 이때 지금 다윗에게 나가면 다윗도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에 관해서 이 시므이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만약 이 시므이를 죽이면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용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므이가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전제되어진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이 살려준 것 같이 솔로몬도 자신과 그 맹세를 이야기했을 때 그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시므이는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동안은 그가 그 맹세를 잘 지켰지만 문제는 결국 그 종들로 인해서, 자신의 그 종들로 인해서 3년 만에 자신의 맹세를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었을 때 이 시므이를 감시하고 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고하게 되는데요. 42절과 오늘 본문의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시내를 건넜던 이 시므이를 솔로몬이 불러서 그를 책망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4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고 이것은 내가 이런 명령인데 내가 왜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왜 이것을 어겼냐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절대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네가 건너고 이것을 어겼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쳐서 이 분하야라고 한 자를 통하여서 시므이를 쳐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시므이는 이와 같은 그 솔로몬이 그를 죽이게 되었을 때 사실 어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던 것은 시므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스스로 넘지 말할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사실 그는 죽임을 당하여도 아무런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 가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아니 뭐 그거 좀 어길 수 있으면 어때? 그거 잠깐 좀 넘어갔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예루살렘 성에서 뭐 조금 넘어서 어때? 그 시내 좀 뭐 넘었다고 어떻게 되겠어? 만일 이러한 시므이를 용납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시므이는 솔로몬의 말을, 솔로몬의 그런 명령을 더욱더 가볍게 여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용서받았네, 한번 봐줬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분명하고 우리 악한 본성이 어떻습니까?
한번 용서받고 한번 사함받고 한번 다시 기회를 얻게 되면 또다시 그 죄를 또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또다시 또 같은 죄를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또 문제없이 넘어갔으니까 다음에도 또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 결국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일 내가 시므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일 시므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절대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절대로 나는 기드론 그 시내를 건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지금은 나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을 나는 벗어나지 않았을 거야. 난 절대로 기드론 그 시내를 나는 건너지 않았을 거야. 어쩌면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은 우리가 자부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얼마든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어떤 상황을 들어서라도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있고 기드론 시내를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결국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것은 영적인 무지함과 불신함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종들로 다시 종을 찾고자 하는 어떤 그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그 생명보다, 자신의 그 생명보다 더 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솔로몬을 통하여서 오늘 그 시므이가 자신의 그 생명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단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신앙의 경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고 너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간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살아간 것은 다 내가 다 허용한 것이다. 얼마든지 너희가 이것을 누리고 얼마든지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 경계를 넘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선을 너희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경계를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간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경계 그냥 뭐 좀 한 번쯤 넘어가도 괜찮겠지, 뭐 한번 넘어간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 그런 마음을 한순간에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시므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아니란 생각이 뭐 어떻게 되겠어라는 그 마음이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고 말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그 경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고 마는 삶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기드론 시내는 무엇을 의미한 것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교회와 세상의 경계이자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과 사망의 경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려면 결국 세상으로 넘어간 것이고 결국 불순종으로 넘어간 것이며 결국 죽음으로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자리에서 절대로 우리가 벗어나고 절대로 우리가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온전히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어디에도 결코 생명이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내에 머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그 경계를 결단코 넘었어야 아니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간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